아기 생명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 공급을 받아서 살아요. 호흡도 그 배꼽줄을 통해서 호흡을 해요. 출생을 한 다음에는 이제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와 태어난 다음에는 전혀 사는 방법이 다르지요. 그런데 출생한 다음에도 배꼽줄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서 뱃속에 있던 것처럼 살려고 한다면 이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는 거듭나기 전, 즉 불신자로 살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복된 삶이 되고 평안과 행복도 거기 채워지게 되고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집에서 살면서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날 때 이 탯줄을 잘라본 경험이 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갈 그런 시간도 없고 갑자기 아침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시골집에서 우리 처이모가 아랫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래도 처이모가 여러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래도 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안 가도 우리 처이모가 잘 처리해 주겠지. 그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조용해지면서 그 이모가 그냥 헐레벌떡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고 어쩐냐, 아이고 어쩐냐, 아이고 어쩐냐 그러더니 쑥 자기 집으로 가요. 그냥 누구를 데리러 가나 뭐 의사를 부르러 가나 그리고서 방에 들어봤더니 머리만 나오고 우리 안식구는 그대로 그냥 풀이 다 풀려가지고 정신을 놨어요. 그래 그냥 뭐 흔들기도 하고 삐양도 때리면서 정신 차리고 힘주라고 하면서 낳았는데 그 아무도 없고 둘이만 있고 탯줄을 하여튼 잘랐어요. 탯줄을 자르고 후산까지 다 마무리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 젖소 농장을 해서 젖소 새끼를 내고 그 후 처리를 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뭐 잘했든 못했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뱃속에서 태어나면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탯줄로 연결돼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폐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태어나가지고 울지 않으면 거꾸로 팔을 붙잡고 쳐들어서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울게 만들었어요. 울면서 폐가 열려야 그래야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되는 거고 사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뇌가 날 때에 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뇌에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버림받았어요. 태어나기만 했지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버림받아가지고
몸부림치는 생명을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요. 이렇게 살렸는데 잘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고 말씀을 해요. 그들이 선민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결하지 못하며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민족이요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물로 씻고 그리고 피부의 건강과 소독을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로 씻지도 아니했고 소금도 뿌리지 아니한 그러한 부정한 백성의 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영적인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태어나면서 예수 믿으면서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교회는 오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배꼽줄을 잘랐는가? 오늘 점검하며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출발해서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다면 오늘 잘라야 돼요. 오늘 자르세요? 배꼽으로 숨 쉬려고 하지 말고 배꼽줄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폐가 열리고 코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 영으로 난다는 겁니다. 영으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하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말씀했어요.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다. 5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일 뿐이고 그 육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영으로 나야만 영적인 생명이요 그 영적인 생명이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어게인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생명씨예요. 그 생명씨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에겐 영생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 피만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실 수가 있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정란 달걀은 아무리 따뜻하게 품어주어도 골아서 없어질 뿐이지 병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씨가 그 속에 있어야 거듭나고 영생의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어 거듭났다면 배꼽줄을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 태어난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주소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제는 사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 사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은 그 탯줄을 자르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탯줄을 자르고 새로운 방법을 따라서,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거듭난 성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한 같이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아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사는 목적을 세상적이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과 우리의 사는 방법은 무언가 구별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 고백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부와 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서 그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체험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잘되고 못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질병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거듭난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연단,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먹고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근심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저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저 위를 바라보며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은사도 구하고 선물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셨을 때 벳세다 광야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서도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해서 쓰시고 없는 자도 부하게 해서 쓰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해서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진돗더미에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배꼽줄을 자르고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삶의 방법, 이것을 배꼽줄을 자르듯이 다 하나하나 잘라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줄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의 7분의 1, 물질의 10분의 1, 주님이 명령하는 축복의 약속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7일조, 7분의 1, 일주일의 하루,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 주일을 구별해서 이 날이 존귀한 날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켜갈 때에 야곱의 업으로 풍성히 기르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이런 하늘의 방법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한 대로 물질도 10분의 1 하나님이 명령하신 물질의 구분입니다.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생각하면 내 것 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살고 주일날 적당하게 지키기도 하고 좀 다르게도 살고 이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삶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 자녀된 자의 마땅한 삶이지요.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찾는 배꼽줄을 찾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것, 더 베스트,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것, 마지막, 더 라스트,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일 귀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들을 귀가 있고 복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 들었던 얘기. 그래서 배꼽줄을 잘라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의 음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은 들임으로써 받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 기부, 주고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은 신앙 세계에도 영의 세계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그의 피 생명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다른 값은 없어요. 값없이 믿으면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심은 만큼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심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자꾸 심는 신앙을 습관 삼아야 됩니다.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구제를 심고 아멘 하나님과 또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함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심는 생활을 살 때 그 심은 것마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심는 신앙이 돼야 돼요. 또 심고 또 심고, 오늘 심은 것 결실로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심어두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새로 태어났는데도 배꼽줄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깨닫고 과감하게 세상 배꼽줄을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방식도 끊으세요. 이젠 하나님의 방법에 접목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줄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불경기에서도 호경기를 누리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백배 천배의 복된 삶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배꼽줄 자르고 하늘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전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길러주시는 이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